오늘은 3월 2일 수요일입니다. 2월 한 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또 새로운 한 달, 우리 3월 달이 시작이 되었는데 특별히 오늘 또 수요일 저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8장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된 찬양인데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조금 전에 시편 우리 8장 말씀 찬양을 했는데 또 하나의 시편 우리 42장, 특별히 이 찬양은 우리 고라 자손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를 쓴 그런 찬양인데, 우리의 삶을 또 상황을 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네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네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네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네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온 세상을 만드셨고 또 지금도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귀하게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또 귀한 찬양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이미 받은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고민 가운데 살고 있다고 또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우리를 향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한 약속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은 말로 하는 약속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중요한 약속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언약, 즉 사람들이 말로 한 약속도 약속한 대로 지켜져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당연히 지켜질 것으로 우리가 신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세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약속은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신 약속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무조건적인 약속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무조건적인 약속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9절부터 12절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짐승들, 암소, 암, 염소, 순양, 비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 준비한 후에 비둘기만 빼고 다른 짐승들의 중간을 다 쪼개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은 중요한 약속을 할 때, 특별히 국가 간의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서로 지나갑니다. 한편 짐승들을 쪼개 놓은 것은 만약 우리 둘 가운데 누구든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들과 같이 이렇게 찢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짐승들을 준비해 놓으라고 했을 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려고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십니다. 쌍방이 아닌 하나님이 혼자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약속한다. 그런데 이 약속은 너의 행위와 상관이 없단다. 내가 은혜로 축복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축복한다. 내가 너를 아무런 조건 없이 축복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받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약속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입니다.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한 사람을 이 약속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때 의롭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 무조건적인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율법보다 430년 먼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왜 430년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야곱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복되었을 때 그 시점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까지가 430년의 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이
헛되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그래서 초등교사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사용된 초등교사의 그리스어는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인데,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로마 귀족들은 아들을 낳으면 직접 가르치지 않았고 이 초등교사 사람에게 주인 아들의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을 맡겼습니다. 자, 그중에서 가장 괜찮은 아들을 입양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성인식입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은요, 다른 아들과 비교되지 않는 신분을 얻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상속받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그 배너라는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배너를 입양시킨 후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자, 그런데 그 초등교사의 역할이 언제까지입니까? 주인의 아들이 입양될 때까지만. 주인의 아들이 성인식을 통해서 이제 완전하게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다 받은 다음에 그때까지만 초등교사가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초등교사 역할을 율법의 역할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까지만 율법이 필요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까지만 죄인임을 깨닫도록 한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율법의 모든 요구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입니까? 무조건적인 약속,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 확실한 약속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늘 기억함으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 약속의 축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입니다.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만약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우리 아버지라면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연극으로,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고, 물에서 일어나는 것은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례를 받은 자를 가리켜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두 번째는 다 하나가 된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기록된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약속의 축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가 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님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가 안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된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세 번째는 유업을 잊게 될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유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천국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현재 결코 쉽지 않은 세상에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약속,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 확실한 약속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 다 하나가 된 축복, 유업을 잊게 될 축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와 약속해 주시고 언약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 깨닫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였사오니 우리가 힘써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유업의 축복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매일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놀라운 약속과 언약이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 약속, 또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약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상황이나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으로 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이 약속의 말씀 늘 붙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오니 늘 매일마다 말씀 가운데 또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환경이나 이 땅의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서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